역사에는 그 당시에는 패배자였으나 훗날에는 승리자로 기억되고, 반대로 당대에는 승리자였으나 그가 죽은 후에는 패배자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우리 교회에 올 때 지나는 곳이 압구정동입니다. 동네 이름 압구정동은 한강변에 세워진 정자 압구정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압구정은 계유정난을 통하여 수양대군과 함께 권력을 빼앗은 한명회가 세운 정자입니다. 한명회는 그가 살았을 때는 승리자였으나 그가 죽은 뒤 역사에서는 패배자로 평가되는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유로를 차로 달리다 보면 임진강 하구에 있는 방구정을 지나게 됩니다. 방구정은 갈매기를 벗삼아 강변의 경치를 즐긴다는 뜻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황희정승이 남은 생애를 보낸 곳입니다. 황희정승은 넉넉한 인품을 지닌 뛰어난 재상으로 자신의 집에서 부리는 하인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아량과 관용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김종서 대감에게만 혹독할 정도로 엄하게 꾸짖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맹사성 대감이 어느 날 황희정승에게 김종서 군이 혹 대감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희정승께서는 훗날 우리들이 물러났을 때 김종서가 조정의 기둥이 될 인물인데 조그만 일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조금도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도록 가르치기 위해 일부러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황희정승의 경륜과 인품을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황희정승이 아꼈던 김종서는 계유정난에서 비극적으로 피살됩니다. 나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정권을 찬탈한 세조에게 최고의 참모 역할을 한 한명회가 세운 정자가 압구정입니다. 한명회는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살생부를 만들고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아버지 세종시대의 명재상 황희정승이 세운 정자가 반구정이고 그의 아들 세조시대를 주도한 한명회가 세운 정자가 압구정입니다. 반구정과 압구정은 역사에서 묘한 대비를 이룹니다. 대통령 선거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전의 대통령 선거 때보다 더 분열되어 서로를 향해 험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구정과 압구정은 역사의 좋은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 지도자의 역할은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역량을 지녀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수많은 군인들이 덩케르크에 포위된 위기의 순간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고뇌에 찬 결단을 홀로 내려야 했던 윈스턴 처칠이
국회 의사당에서 행한 연설은 분열된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었고 결국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하는 것이지 증오심으로 상대 진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젠가부터 선거 때가 되면 상대를 향하여 걷잡을 수 없는 증오심으로 비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도 포함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해야 하는 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과 정치적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가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주넘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사람이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독한 시기심을 품고 다툼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을 사실이라고 우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위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에서 다툼이 시작된 나라는 얼마 가지 못해 망했다는 역사의 교훈처럼 야고보 사도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서로 그것이 당장은 자기에게 손해를 끼친다 하더라도 언제나 진리편에 서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분노해야 하지만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올바른 분별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지혜에서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승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명회가 세운 압구정은 이제는 매우 번화한 곳으로 찾는 이가 많지만 황희정승의 방구정은 찾는 이가 적은 한적한 곳이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였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용서하고 너그럽게 품어주었던 황희정승의 넉넉한 인품이 그리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성과 악의 싸움이 아닌 정책에서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증오와 분노를 쏟는 대신에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화평하고 관용의 정신으로 선택의 문제로 대통령 선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용서하고 섭섭한 일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고 방부정을 세운 황희정승의 너그러움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